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조금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먼저 오늘은 25절로 29절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 쉬운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어찌면 기가 찬 말씀이라고,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불만과 투정을 부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한편으로 무할례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이 말씀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할례자와 무할례자, 제가 부제목으로는요 형식적인 삶을 버려라, 이렇게 부제목도 제가 정했지만은 일단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이 말씀 할례라는 의미를 잘 압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남자의 성기의 그 귀두 표피를 잘라내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의 언약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안식일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오늘날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의미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도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오늘 바로 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육체적인 영적인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그렇죠? 살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흔적이죠. 그러므로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 징표고 상징이고 하나의 마크,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할례는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의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요. 살에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부정한 자,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만이 부정한 것을 잘라버린다. 더러운 죄를 잘라버린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이 거룩한 성,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지, 하나님의 칭찬,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을 때에만이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은 그 의미가 유익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그 육체의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할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민족적인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거든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달려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가 없는 민족, 할례가 없는 내 블레셋 사람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해?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 가지고 그를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에 쫙 돌리죠. 던졌을 때에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그가 쓰러졌을 때 그 소년 다윗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서 그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느끼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여러분들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전쟁에 패했을 때에 그 자결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 사울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뭐냐? 자기의 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적군 병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욕적인 장면을 나는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것을 나는 당하고 싶지 않으니 할례가 있는 백성 내 부하지만은 그에게 자기를
찌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귀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병기 든 자, 자기의 부하가 어찌 왕을 그 명령을 내린다고 찔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그때의 할례를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은요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의식이 요즘에 유아 세례 받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자존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사실 유대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 그 백성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느냐? 할례를 행할 때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처럼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형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의식이고 선민과 구원의 증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을 좀 표현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는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그에게 유익하게 되지만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범하게 되면은 할례 받은 것이 아무 소용없는 무할례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육신적인 할례에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만이, 율법을 행할 때만이 그에게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은요, 기분 되게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화가 나고 그 속이 터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속 터져 하는 그런 말, 그런 표현을
26절과 27절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법을 말하는데 바로 성문법인 율법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은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범죄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방인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이단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에 다른 의식적인 것을 포함시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요, 유대주의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위, 그것은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한 논쟁을 벌였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짐승의 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그 결론을 내고 그 총회는 끝나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문법,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 무할례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은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보다 낫다 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선민, 자기네들만이 가치 있는 존재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와 같다,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지도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뭐냐? 겉으로 할례만 받았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신령한 것이지 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표면보다는 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할례, 한편으로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 회개 자체가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더러운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본성인 그 양심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뭐 의롭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힘든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는데, 그렇죠. 할례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심지어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만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그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할례를 만약 범죄 그것은 하나님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유대인들의 자랑과 근거를 어찌 보면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으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겉만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양심으로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 그 믿음대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 직분을 가진 것, 저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 서리집사, 뭐 권찰, 뭐 구역장, 뭐 이런 그런 어떤 직분,
이 가진 것 중요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봉사하는 것, 이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표면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내적인 진실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오늘날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죄를 짓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엉뚱한 생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칭찬받을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다가 요즘에 많이 쫄아들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거는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비대면 예배,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 서로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것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금년에는 기도하는 것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참 우리가 세웠으면 어떨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웅장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이렇게 깔아앉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변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라의 그 형편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는 표현하기를, 정말 그들은 되게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참 보호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요즘에 들어보니까 간첩 사건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목사가 간첩이 돼가지고 요즘에 목사 세계에 간첩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공산당이 될 수가 없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뭐 사회주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목사들이 간첩 노릇을 한다는 게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운 벗어야 돼요. 목사는 그 타이틀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간첩 노릇 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전철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제 친구, 아주 사랑하는 친구는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부러운 부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멘토링 그 목회를 했고 소그룹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성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또 낳고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어떤 복음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소그룹 운동이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을 하나의 준 사역자로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대세였는데, 평신도를 깨우고,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오커넌 목사의 그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제자훈련의 대가는 이미 고인이 되신 그 참 존경하는 오커넌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칼 세미나라고 해서 저도 그 칼 세미나에 가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그 붐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많은 그 칼 세미나를 받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목사들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건 뭐냐? 이 일반 성도들이 가르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은 열심히 제자를 삼아서 또 전도하게 만들고 일꾼을 만들어서 다시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병폐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고 지도자 노릇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됐다는 거죠. 남을 가르치기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누를 스스로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이죠. 가르치면 잘하지만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병폐를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참 제자 훈련 사역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몸에 배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든, 성경에 보면은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전도 파송을 하고 할 때는 저도 직접 나가서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을 때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 스스로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만 하라고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필요하지만은 가르치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모습보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나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말씀을 많이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면은요, 형식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부제목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의 반대는 뭡니까? 말씀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삶은 사람의 영혼을 얽어맵니다. 결국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영혼이 자유롭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